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을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달력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그건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에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하면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이 니산월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3월 혹은 4월에 해당하는 그 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부활주일을 어느 때 지키냐면 춘분이요, 춘분.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해가 보름달이 되었을 때, 그 보름달 된 이후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교회는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과 이렇게 맞춰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지만은, 오늘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부활주일을 지키지만, 이날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부활주일과 같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매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매일의 삶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된 이유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주일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매일의 삶이 다 특별한 거예요. 다 부활 주일과 같은 거예요.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또 매 주일의 예배가 부활 주일 예배와 같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토요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날의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만물의 완성의 의미로 안식, 7째 날 안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다는 거죠. 그 깨어진 안식일을 다시금 회복해 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날이 언제냐? 그게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죠.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신 그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곧 매 부활 주일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년 부활 주일,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을 정해놓고 부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다시 한번 그날 깊이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로 해서 부인하는 하나는 도적설이에요. 제자들이 나타나서 군병들이 잠들었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도적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성경 속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고 대제사장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에서 유대인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를 드는 것이 도적설을 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기절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는데 무덤 속의 차가운 기운 때문에 정신이 나시고 정신을 되찾으시고 무덤을 나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내일은 큰 안식일이니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둘 수 없다. 그러니 치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두 강도는. 그래서 발을 꺾어서 죽입니다. 발을 꺾어서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강도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을 꺾지는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하느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다는 거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피와 물을 쏟아냈다라고 얘기해요.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몸을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같이 흐르는 그것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또 군병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갔을 때 누구도 같이 동행하냐면 군의관이 분명히 같이 동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으면 발을 꺾어서 죽이는 것이고 죽어있으면 죽었다라고 선언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절설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지만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환상설입니다. 환상설은 뭐예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흠모해서 보고 싶어해서 환상적으로 보아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500여 사람들, 500여 형제가 있는 곳에도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동시에 다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처음으로 당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서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 주실 때의 배경이 뭐냐? 지역적인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비밀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할 때의 배경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은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2번 더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또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거 바로 옆이니까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2번째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 20장으로 한번 보실래요? 20장에 가면 17절서부터 말씀해 줍니다. 17절서부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도 3번째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주신 배경들 가만히 보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셔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활을 말씀하셨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잘 설명해주고 말씀해준 곳이 있다는 거죠. 자, 성경 한 군데 봅시다. 여기는 잘 표시해 두시고요. 어디로 오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통독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절서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부활의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헛된 것은 둘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지고 속량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구약의 제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뭐예요? 짐승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신 것 이것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이 짐승이냐 사람이냐 짐승이냐 예수님이냐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라는 건 한 제사에 한 속죄예요.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어떤 죄의 것들,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속량되어지고 속죄되어질 수 있지만 십자가 이후에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또 다른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싹신 그 죽음, 그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심.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는 죄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처럼 한 죄의 한 속죄가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단번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로마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건 뭐겠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들어가면서 어떤 그 죄에 대한 자기 민족들, 자기 백성들에 대한 죄를 속죄함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그 대속죄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들어가셨다라는 거야. 더 이상 또 한 번의 어떤 들어가심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문장의 마침표가 같다는 거예요. 문장에 마침표가 없으면 뭐예요?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표가 딱 있으면 이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문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것의 끝, 마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최절정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며 주일마다 예배하는 거잖아요. 왜요?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 주일의 예배는 매 부활 주일의 예배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의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불쌍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거죠.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예요? 예수를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에만 매여 있는 사람, 이 세상의 것만 바라며 살고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잘 봅시다. 다시 본문 와보세요. 본문 24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가졌던, 장로의 직분을 가졌던, 권사의 직분을 가졌던, 집사의 직분을 가졌던, 평신도의 직분을 가졌던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적은 사람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따를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인데, 그것은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유익을 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따라 흐르지 않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대신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유익을 쫓지 않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내게 더 많은 물질적인 유익을 줄까? 어느 것이 더 내 주머니를 더 든든하게 채워줄까? 이런 걸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만 따르는 거야. 예수만 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직분, 목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어느 직분이 높고 어느 직분이 낮고 이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해야 할 역할만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또 공통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삶을 사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잘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삶을 사셨어요. 그 삶 속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아프고 귀신 들린 자들을 도우시며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관원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는 것이고요. 맡겨진 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요.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이웃들을 많이 사랑해 주며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